자,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7월까지 하고 로마서 강의를 했다가 이제 올 연초에는 성도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이제 67번째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 생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뭐 3번 말씀 증거했다고 3번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갖고 가야 할, 훈련해야 할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살면서 반대로 그 이야기하면 험한 꼴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혀를 금해야 된다. 이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거짓된 말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어 생활을 가꾸어야, 훈련해야 이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동을 고치기 전에 무엇부터 고치자? 우리의 말부터 고치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꼭 기억합시다. 훈련해야 할 말이 있고, 절제해야 할 말이 있고, 경청할 말이 있는데, 자, 성도로서 이 훈련해야 할 말, 우리 입에 계속 달고 살아야 할 말, 해야 될 말은 우리가 3가지를 나눴어요. 의인의 혀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말을 우리의 입에 달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래서 이 간증과 칭찬과 감사는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계속 이런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할 말로는, 성경은 더러운 말은, 우리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하지 말아야 할 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입단속을 이렇게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가지를 나눴어요. 어떤 말? 그죠, 분노하는 말. 여러분들한테 화가 밀려오면 저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사지만 화가 나요, 안 나와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내 자존심을 밀고 들어오면 그게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를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 우리 가정에서도 아무튼 내 아내나 우리 자식들이 뭔가 찔러오면 집부터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자리를 좀 피하세요. 아무튼 그 분노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면 테이프를 아예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뭐 하라고? 입을 봉하라고. 어느 선교사님 보니까 잠을요, 이 입을 자꾸 벌리고 자니까 이게 테이프로 입을 막더라고요. 그걸 하면 아주 깊은 잠을 잔대요. 그런데 잠잘 때만 테이프를 쓸 것이 아니라 언제? 분노할 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지 않는 자가 어리석고요, 미련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할만하죠? 이해되세요? 이 정도 해야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 도대체 언어 생활을 어떻게 갖고 가는가?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방하는 말, 뒤에서 이거 하기 참 재밌어 하죠, 우리 사람들이. 아무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튼 누구 아무개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할 때 어떻게 하자? 테이프로 막자. 이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그 노력을 다 보신다는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왜 그 속담이 나왔습니까? 쥐가 야행성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그 동물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경청할 말. 우리가 이 경청할 때 여기에 또 비결이 있어요. 잘 들을 때 신중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먼저는 지금 이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 저 멀리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말을 잘 들을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자. 그것이 존중이고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게 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묵상 운동도 그래서 우리가 의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법을 훈련해 가는 것이 바로 묵상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자꾸 놓쳐요. 사소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말을 훈련하지 않고 우리 삶의 변화, 또 우리 처소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언어 생활을 하면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그래요? 나 들으라고, 여러분 자신들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지. 그럼 누구 들으라고?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이 말씀은 매주 강단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 있는 저부터 목사부터 사실 들으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말 실수 없는 자는 없어요. 그죠? 말 실수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평생 아무튼 언어 생활을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삶의 변화, 또 처소의 변화, 또 우리 교회의 변화, 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묵상 운동을 올 한해 할 때 함께 이 언어 생활도 함께 훈련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난 그 시점에 정말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그런 멋진 한 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요 구절 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3번 하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도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출애굽부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낱낱이 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고요. 모세처럼 설교를 하면 참 좋겠어요. 반복, 또 반복. 이 언어 생활 중요하니까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참 설교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하라. 그래서 그분의 모든 규례, 말씀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강조할 만한, 반복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을 받는 비결이란 말이죠. 강조할 만한 거죠. 반복할 만한 거죠. 그래서요, 원래 이제 이 오늘 설교를 사도행전 21장 하반부를 쭉 이렇게 하려다가 이 자꾸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설교를 어제 오후에 마쳤고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오래간만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자꾸 제 마음이 이걸 밀어냈어요. 이미 설교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올라와서 어제 새벽 2시까지 다시 설교문을 다시 또 정리를 했어요. 아무튼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래야 또 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책입니까? 바로 이 교회와 신앙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의의, 그 중요성을 살펴볼 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교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 사도행전이 잘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이 확장성,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가. 그래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그냥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입었다 할 때에는 역할도 주어진다라고 했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역할. 그런데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실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방향성, 모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었죠. 사실 유대인의 특성상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으면 자기 것으로 딱 국한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아마 유대인들만의 복음으로 국한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배척받고 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에서 꽃을 피웠어요? 이방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태동되고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과정이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거기에도 과정이 있단 말이죠. 마냥 만사형통 일사천리는 아니지만 그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핍박을 뚫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이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이 권능과 이 역할, 여기에 교회는 눈을 떠야 된다. 자, 사도행전은 그 제목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붙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름을 또 붙여볼 수가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현장에서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이 사도들의 변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합시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 어디에 눈을 뜨고 주목해야 되겠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 그래서 또 한 번 인사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도라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이것을 지극히 사모하고 또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우리가 쭉 나눴던 내용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좀 요약하고 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이죠. 저기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또 그곳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제 조수로 따라가게 돼서 최초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되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 참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처음으로 가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 이 섬을 향해 가는데 그러니까 배에 승선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달나라에 갔던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소리였어요? 으차. 으차. 근데 적어도 그 소리보다는 더 컸을 것이다. 이 원대한 세계 선교의 꿈을 안고, 그죠? 복음 확장의 꿈을 안고 그 배에 승선했을 때
기독교사의 최초의 발걸음이에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떠났는데 마냥 이 행보가 호락호락한 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핍박들이 있었고, 처음으로 갔던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서는 딱 한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했죠. 이곳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건 의미 있는 회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밤빌리아 버가 이 캐스트로스 강을 따라서 육지로 한 11k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버가라는 그 동네가 나오는데, 이 버가에서 그만 마가 요한이요 낙오를 하고 말아요. 낙오를 하고 말아요. 자,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었는데, 누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향수병 때문에 떠났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언제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뒤에 오고, 근데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부터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 늘 리더 역할을 삼촌이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바울이 앞에 나서게 되니까 여기 삐져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이런 이제 또 추정도 있고.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자, 이곳에 딱 도착해 보니 뭐가 있어요? 그죠? 타우루스, 이 토루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160km에 걸친 이 산맥이, 거기다가 해발 3,000m가 넘는 즐비한 산이, 노미규 성도님, 3,000m 넘는 산이면 그거 등반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껏 해봐야 백두산이 2,744m, 한라산이 1,950이 아니고 47m 이 정도 되는데 3,000m가 넘는 이런 험지가 딱 펼쳐져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아주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큰 문제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다투기까지 할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의 이 낙오는요, 인류 최초의 이 선교팀의 큰 문제가 됐어요. 사명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큰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떠났지만 남은 바울과 바나바는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 산맥을 올라서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냐?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이지만 또 소아시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자, 이제 이곳에서는 본격적으로 회당 중심의 이제 선교를 펼쳐가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늘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팀이 사용했던 전략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하죠.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루스드라라는 이제 성이 이르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 성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박수갈채와 동시에 돌팔매질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박수갈채는 왜 받게 되냐면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선천적 지체 장애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죠?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꼭 그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이것을 고치는데, 이 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 운변의 신이 강림했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신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박수갈채 유혹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돌아오는 이제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저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가했단 말이에요. 실제 죽은 줄로 알았어요. 루스드라 이 성 본회에 그냥 이 바울을 내쳤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무슨 무통각증을 앓고 있는가?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그냥 일어나긴 했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몸보다도 더 아팠던 게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졌는데 그것도 첫 이 선교 여행에서 이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다시 어디를 찾아가요? 루스드라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돌무더기 속의 기적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이 환난, 자, 이 환난의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이 고난을 놓고 이 환난을 놓고 누가 감히 쓸모없는 환난이다, 무의미한 무가치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곳에서 누가 탄생이 됩니까? 누가 이 현장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이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또 이 위대한 사역자가 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이 헌신,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으로 쓰신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도 이 가치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더베를 찍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모든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따끈따끈한 선교 현장의 보고를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감개무량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할 때 참 좋잖아요.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기독교사의 최초의 이 선교 보고 얼마나 참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왔는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선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복음으로 전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또 어지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 교회인 에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아무튼 기독교 최초니까 계속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인 에루살렘 공의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귀한 결론을 내립니까? 자, 구원이 여러분 은혜로냐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할 때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죠? 구원은 by grace, 은혜로만 받는다. 탕 이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걸림돌을 치우게 됐고 복음을 복음답게 온전히 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요,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낮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자,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이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역은 바로 유럽이죠. 유럽.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앞에서 또 언급했던 대로 마가 요한의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로 향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새로운 팀을 이뤄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위에 오늘날 이 투르키에, 이제는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투르키에라고 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이 교회들을 돌보면서 이제 이쪽 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르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1차 전도의 여행 때는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금은 저 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냐면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죠.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드로아. 어디로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와.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와라. 들어와. 원래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 본도 이곳에 오늘날 이 투르키에서 가장 큰 도시, 유명한 도시죠.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 가려고 그랬어요. 선한 계획이잖아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효율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 오히려 이 정도의 목적과 또 감각을 가지고 전진을 하면 성령께서 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우리가 그 유명합니까? 아무튼 대중가요를 하나 떠올리자고 그랬죠. 장기야와 얼굴들인가?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물론 우리의 생각도 계획도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복음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묻는 것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이 귀한 것은 이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환상과 꿈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의식의 유무라고 그랬어요. 의식의 유무. 근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이제 마게도냐부터 유럽이죠. 이 마게도냐의 어느 한 사람이 이 환상 중에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요청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사인을 알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데 어느 교회요? 그죠? 빌립보 교회.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 그죠? 이게 굉장히 그 당시 귀한 재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명품 의류 사업가 여성 CEO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가정과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들을 때렸던 그 간수장을 오히려 용서하는 정말 성경의 어떤 곳보다도 아름다운 장면이 그곳에서 연출되게 되는데 이 일로 또 간수장의 가정이 돌아오게 돼요. 루디아와 이 간수장의 가정을 중심으로 유럽 최초의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또 다른 교회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데살로니가는요, 이 빌립보는 마무리를 잘하고 선교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아주 도망치듯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어요. 그런 이제 복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또 보니까 이 베레아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묵상 운동이 있었던 교회 같아 보여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이때 간절한 마음은 자발적인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 늘 자발적으로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대충 보지 않고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보았다. 이 열심이 있었어요. 자, 그 열심이 있는 것답게 또 신앙생활도 달라지겠죠. 이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랫지방, 마게도냐 아랫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의
바울이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 다음으로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었어요.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 당시에 두 번째로 컸던 도시였고, 한 인구가 75만에 가까운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학과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가 아테나라고 하면 상업의 중심지는 이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고린도를 향해 이런 단어가 하나 생겨났다고 그랬죠. 고린디아죠. 이 단어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음행하다, 음행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을 만큼 이 고린도는요, 향락과 아주 세속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이제 그런 환경이다 보니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바울이 이곳에서 번아웃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위대했던 사도가 이제 이곳에서 좀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번아웃을 어떻게 이겨내게 됩니까? 두 가지였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이겨냈고, 또 이제 위에서 신실한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죠. 이 동역의 은혜를 통해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왜 교회되게 하셨는가?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힘을 얻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어요. 교회 안에는 또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예배소를 거쳐 이제 그곳에 또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한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거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일정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3차 이제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자,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도시는 어디겠어요?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또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본 이후에 에베소로 이제 방문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물게 되죠. 3년 가까이를 머물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수도죠. 수도. 가장 대표하는 도시였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어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차이가 어떠한가. 그래서 아주 전문 용어로 이 어려운 표현을 썼죠. 시작된 종말론. 어렵죠, 여러분? 실현된 종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여러분 이미 영적으로 볼 때는, 자,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는요, 세상이 딱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이미 심판을 면했고요, 한쪽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국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을 지금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소속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소속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지극히 내세적이고 종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만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균형 감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너무 이 영원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현실 감각이 약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가서야, 그러니까 비로소 천국에 가서야 그것을 누리리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있다가 끝나는 신앙, 사모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풀지 않는단 말이죠. 구원받고 그것이 구원에 달하면,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요.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가서야,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간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감각, 균형 감각을 가져야 건강한 성도, 건강한 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두란노는 그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건물의 아마 소유자의 이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고, 이 서원이라는 것은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 여가를 즐기는 장소, 또 학교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학교로 썼다가 그러니까 어느 사본에는 실제 시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5시간이 이 에페소 사람들의 낮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 강론에 집중했을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 어떤 열매가 나타났어요? 에베소에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 각성 운동. 에베소의 또 하나의 도드라진 특징은 무역 도시로서도 유명하지만 이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밋과 더불어서 이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에요.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 신전을 통해서 이 아덴의 사람들이 벌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큰 수입원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을 집중하고 강론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종교와 관련된, 이방 종교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이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은 5만에 가까운 책을 태웠다고 그러는데, 은 하나가 1드라크마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럼 책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오늘날 약 25억에서 50억에 가까운 책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씩만 해도 25만 권의 책을 불태울 만큼 이 옛사람의 이 습성을 청산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봐요. 해방은 항복으로부터 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그때 이 말씀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눈알이 초롱초롱한 거 보니까 다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 눈을 봐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안 흔들리면 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룩한 항복, 이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내 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거룩한 항복 안에 들어있는 또 놀라운 은혜, 이것을 또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3개월을 머무죠.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거의 007 작전에 가까운 작전을 펼칩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선교팀을 드로아에 보내고 바울은 이제 육지로 그것을 피해서 이제 방문을 하죠. 뜻밖의 계획 안에 있었던 뜻밖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드로아는 참 재밌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또 만나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 본문이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졸더라. 그래서 참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또 경고에 관한 메시지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조세요 좀. 근데 가정에서 졸지 말고 어디 와서 조시라? 그리고 여기 와서 조시라고. 훨씬 더 복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요, 말씀을 들으시는 자세가 좀 남달라요. 피곤해서 조시는 분들조차도 그냥 몸부림을 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참 남달라요. 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올 한해 이 묵상운동이 우리 교회에 정말 나타났으면 해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실현되는 이 영광과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 이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에 오고, 그리고 방문했던 곳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 에베소로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함도 있었고, 또 하나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이 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이제 그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고, 바울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 여정을 지금 빨리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밀레도에서 그 에페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눈물의 이별식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는가, 그의 사명의식이 어떠했는가, 사역에 임하는 정신과 원리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조차? 나의 생명조차.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근데 그 생명보다 더한 것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사역을 향한, 복음을 향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교회에 세움을 받은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온 양떼를 삼가기에 앞서서 누구를 또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Guard yourself.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렵듯이 내 신앙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것, 또 세상을 섬기는 것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지켜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가치, 교회만큼 귀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알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나눌 수 있는 이 영광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쪼록 올 한해 우리는 매주 삼터로, 일터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삼터 선교사, 일터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교구 안에서도 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제 천국에 입성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 가서 낱낱이 고하는 것처럼 천상 교회에 가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보고할 거예요. 근데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 아무쪼록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낱낱이 보고할 때 아주 할 말이 많은, 하나님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자세하게 보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 성도의 삶은 홀로 인생이 아니오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도행전의 기사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증거들이, 열매들이 올 한해 풍성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 사역과 간증이 우리 입술에 가장 많이 속한 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